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존재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랍비를 찾아와 조정과 해법을 요구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훌륭한 랍비로 널리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이 겪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와의 상속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구를 15절에서 탐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아마도 자신이 받을 분량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형제에게 더 많은 유산을 분배할 것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정말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꽤 많이 쌓인 소출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매우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민이 생깁니다. 창고가 작아서 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 궁리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행복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계속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오늘날의 우리 생각과 무척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은 노후를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행복한 노후에 대한 이상을 그리며 우리는 돈을 쌓기도 하고 경력을 쌓기도 하고 사람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쌓아둔 무언가를 볼 때 흐뭇해할 것입니다. 내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더 쌓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상황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역설적이고 허무한 상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미래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자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쌓아둔 재산을 바라보며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재산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생명과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정반대의 상황에 처했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안전하지 못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진짜 생명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산이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마음을 놓자. 염려하지 말자. 이제 그분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스도인은 재산이나 소유로 인해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로 인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